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로부터 11절, 사무엘상 29장 전체가 11절입니다. 구원의 손길,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앞서 봤던 사무엘상 28장 이야기 있잖아요. 사울이 이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 동안에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겪고 있는 위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두 사건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은 사울이 점쟁이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나는 절망 속에서 파멸로 가고, 하나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절망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상 29장은 이제 두 단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5절과 6절부터 11절 이제 구분이 되는데, 먼저 1절로부터 5절 단락이 다윗에 대한 블레셋 방백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이제 사실 내용이죠. 이게 사실 방백들이 주장해서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아기스 왕이, 다윗이 망명해서 몸을 맡기고 있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 동족을 치러 가는데 같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더 진전돼서 발달되는 그 과정의 내용이 이제 1절로부터 5절까지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앞에서도 봤지만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그 왕이 있어요. 그런 왕이 느슨하게 연합을 하고 그 왕 밑에는 이제 방백이나 수령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로 치면 뭐 사또, 원님, 뭐 그렇게 부를 때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부사, 목사, 뭐 관찰사, 혹은 뭐 이런 분들을 다 통칭해서 이제 그런 말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백 방백들, 수령이 수백 내지 수천씩 거느렸다 각각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 평생 원수죠. 철저한 이스라엘과는. 그 블레셋의 이 왕과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벡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어요. 이 아벡은 블레셋 땅이죠, 당연히. 해안가에 위치한 샤론이라는 평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예요. 그게 다윗이 망명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거하는 수도 가드로부터는 이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드 왕은 50km를 군대를 이끌고 이 아벡에 온 거죠.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유심히 그냥 통독하면서 쏙 지나가면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잘 모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유심히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면서 막 보면 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이 나올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이상한가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거의 다 깨달을 수 있고, 때로는 난해한 구절은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장이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다 기록해서 그렇게 놓지는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제법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시간의 순서, 우리는 시간의 순서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이렇게 차례로 이어지는 거로 머릿속에 거의 틀이 그렇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29장, 30절 이야기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군하기 위해서 샤론 평야에 모였어요. 이곳에서 오늘 29장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왕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는 걸 적극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 원래 자기 있는 곳이 시글락이니까 시글락으로 돌아간 다윗이 자신의 진영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습격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게 30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돌려보내고 동시에 진행된 게 뭐예요? 다윗을 돌려보낸 블레셋 군대는 65km 정도를 더 진군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수넴이라는 곳에 진친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수넴에 진친 거예요. 수넴에 진을 쳐서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를 자기 진영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앞서를 보면 딱 내려다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엔돌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28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9장보다도 28장은 더 뒤에 벌어진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장이라는 것은 28장 2절에서 멈췄던 이야기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기스 왕 뒤에 나타난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본 블레셋 왕들이, 방백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아기스 왕이 무엇에 홀렸구나.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이 저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잘 와서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양편이 전쟁을 하는데 철천지 원수인 한쪽 편의 장수를 데리고 와서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한다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게. 왜냐하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시키려 하는 그 아기스 왕에게 그래서 대단히 따져 묻는 거예요. 다른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정신이 온전한 겁니다. 블레셋 왕 그 방백들이 생각하는 게, 왕을 포함한 다윗이 지금 방랑객이 돼가지고 저렇게 떠돌아다니지만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능가하는 영웅이었다는 거를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전쟁 영웅이잖아요. 블레셋을 한두 번 패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경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고 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4장 21절이에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대적하면 전쟁 중에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대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거죠. 안에서 적이 있으니까 자기 진영 안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지나친 걱정이나 상상이 아니라 이거죠. 현실이라는 거죠. 이 블레셋 방백들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판단력 미숙하고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블레셋 왕들이 그 증거로 이제 방백들이 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전설적 영웅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뒷받침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본문 내용에 나와요. 사무엘상 29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사울과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죽여서 그 머리를 갖다가 사울 앞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래서 사울과 다시 화해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천천만만 이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의 용맹을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입으로. 또 다윗과 사울이 주종관계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인된 사울의 환심을 사서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면 이 전쟁이 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자신들을 대적해서 자신을 죽일 거다 이거예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 말 맞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아기스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사실은 다윗과 사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감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럴듯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기스 왕은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망명해온 그날부터 망명해온 날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다윗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다윗의 결백함을 갖다가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변호할수록 블레셋 방백들 심기는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군대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제 서로 의견이 갈려갖고 분열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아기스는 자기는 혼자지만은 다른 왕들은 4개잖아요. 5개가 연합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본문의 둘째 단락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29장 6절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고, 오히려 이제 큰 소리를 치면서 당당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용건을 꺼내기 전에 대화는 참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얼마나 의롭고 신실한지 그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치러 가는데, 세상 참 웃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러는 거죠. 도대체 참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동족을 쳤어요? 다윗이 엄청난 포커페이스예요. 얼굴 가지고 역할 연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그걸 아기스 왕은 참 순진하다고 그럴까, 분별력이 없다고 그럴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은 다윗의 의로움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조차도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한다는 이스라엘 동족, 그 다음에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의로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이제 그리고 용건을 꺼내는데, 다윗에게 이번 전쟁에 꼭 너를 참여시키고 싶은데 블레셋 방백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그들의 불편한 심기 건드리지 말고 눈에 띄지 않게, 눈에도 띄지 말라. 눈에 띄면 아주 그냥 쟤들이 발작을 한다. 그냥 조용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새벽에 일어나서 종일 걔네들 잠자는 사이에 네 장막에서 나오지도 말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순간에 얼마나 신이 나서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지 않겠어요. 이게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 들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걸 행동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죠. 속내를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진짜 자기가 동족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할렐루야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외쳐대며 마음속으로 기뻐 춤을 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겉은 전혀 내색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기수왕에게 이제 억울하다면. 이게 다윗이 얼마나 연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대단한 배우예요 이거. 포커페이스하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막 그냥 이러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여기 블레셋 왕 아기스 제가 자꾸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 사울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 사울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 다 죽이고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 왕이에요. 이게 여기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세상 왕을 요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 모두가 다윗을 갖다가 자기 호위병 정도로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인데 아니 자기 밑에 두고 호위병으로 고문으로 두고 자문을 받아도 시원찮을 텐데 둘 다 모자른 거예요. 두 번째, 두 사람 모두 다 다윗의 전쟁 수행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윗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탁월한 능력을 손톱만큼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두 사람 모두 다윗을 다 유다 남쪽에만 머물게 했어요. 넷째, 두 사람 모두 다 다윗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어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가장 충성된 부하예요. 한편으로는 사위로서 가족의 일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울이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아기스 왕도 그래요. 다윗을 자신의 매우 충성된 종으로 생각했죠. 실제로는요, 다윗은 아기스 왕의 목을 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에요. 적.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잖아요. 실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을 가만두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나 아기스 왕은 세상 왕이라 이 말이에요.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보다 뛰어나고 지금 현실에서 더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한 것 같고 힘이 없어 보이고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시간을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생명을 가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사울왕 하나님의 사람 같았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팔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기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맹세를 해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세상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별히 나는 잘나서 그렇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꼴이에요. 제한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는 이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두 마음을 지닌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두 마음을 지닌 사람이 아닌가. 세상의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양다리를 걸친 사람, 그래서 가랭이가 찢어지는데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차지도 더욱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모습의 사람, 이게 아닌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꾸. 사무엘상 29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다윗이 떠나니까 그때서야 이스르엘로 올라가서 수넴에 진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8장에 나왔던 사울이 엔돌에 있는 여자 점쟁이를 찾아가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 그렇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무엘상 이제 29장 9절을 보면 아기스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서 실망해서 막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다윗을 달래요. 막.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의로움을 또다시 인정을 해요. 이게 아기스가 다윗에게 푹 빠져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아기스의 명령대로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 띄지 않게 새벽에 일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갔어요. 자칫하면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낸 거예요. 다윗이 만약 동족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수행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온 다윗의 명성은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겠어요? 반대하는 여론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도저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벡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뒤로 하면서 떠나는 다윗의 얼굴에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역시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되신 왕이신 하나님,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 뛰며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탁 띄었겠어요. 자신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거를 관리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속으로 막 그냥 너무 기뻐서 방방 뛰고 싶은데 이거 아기스한테는 내가 무슨 대접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그래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면서 싹 돌아서서 나오면서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찬양을 올리고 공경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째, 아기스는 다윗의 결백을 29장 3절, 6절, 9절에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말해요. 이거 보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 당연히 자기가 억울하다는 얘기죠. 다윗은 자기는 알아요. 근데 동족도 그걸 인정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까지도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신문에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계를 향해서 쓴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교회는 교회다울 걸 기대하고 있구나.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구나. 세상보다 더 부패했구나. 이런 걸 가지고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에서. 오히려 교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돈과 쾌락과 자기 중심주의에 더 몰두해 있어요. 더 부패인 거죠. 냄새가 익은 과일이 그 썩은 내가 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세상적인 악취보다도 더한 악취가 풍겨져 나오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모르는 거예요. 코에 익숙하게 그냥 악취에 익숙해져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저기서 어떻게 있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데 교회마저 이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한테도 의로움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정말 다른 기독교인하고는 달라.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는 달라. 내가 흔히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받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참된 한마음을 지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될 때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다윗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칼창 활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마무리될 무렵에 다윗은 전혀 다치지도 않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오히려 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위기를 탈출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행운이 뒤따르는 행운아예요. 이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별 해가지고. 참,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사울의 죽음에도 어떠한 형태로도 연루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율법이 명시한 아말렉 진멸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가는 동안에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받았지만 행하지 못한 아말렉 진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는 우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에 시달려요. 그거 완전히 교회만 나오면 그거 다 면제된다. 그거 사기꾼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자체가 타락해 있고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돌이나 물이나 나무까지도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다 바꿔놓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환이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순적한 삶을 사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재앙과 질병과 유혹과 시험은 교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당면하는 위기로 인해 파면하는 일이 결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 내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원수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무시와 하찮음 당한 것을 그걸 그대로 참지 못하세요. 다윗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결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조와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인한 것이지 다윗 자신의 의로움과 공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을 그대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일단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 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게 그 큰 증거예요. 아무나 구원 얻습니까? 그리고 생명 얻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잠시면 지나갑니다. 혹시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라 불리는 사람인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의로움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어떤 시련과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모두 스스로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은 인생의 여정, 잠깐 나그네 여정으로 지나갑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이 내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거룩한 자의 삶, 한 마음을 지닌 삶, 아버지 이 땅의 빛으로 비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